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 변찮고 해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할렐루야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좋은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전부 그 일행들이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풍속과 믿었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이것이 훌륭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 가지고 누구를 방문하게 되면 야고보라는 사람을 방문하게 돼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수석과 같은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사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는 베드로라는 사람들이 그때 없었어. 왜 없었을까? 근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가까이 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베드로 사도는 그걸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중심적인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 야고보만 그곳에 남겨놓고 다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형제들이라는 것은 많은 우렁창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사도 바울들을 영접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영접했다는 얘기는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어서 오세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방문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왜 왔어요? 그러면 곤란한 거야 이건. 왜 왔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거기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가까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이 든든하게 서서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누구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야고보한테 들어갔다. 그 얘기는 야고보가 있는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장로들 가운데서 잘 이끌리는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런 사람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고보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찾아져 열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가는 야고보가 있는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곳으로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조용히 계십시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야고보한테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내가 옥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야고보한테 전해라. 베드로 사도가 옥중에서 있다가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야고보한테 이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그것을 떠났다. 그래서 왜 떠난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잡히니까.
다른 것으로 피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장로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의종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장로의 제도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장로란 말이에요. 그렇다가 그들이 어떤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 동안 하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시대를 열리기 시작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바울 사도가 야고보한테 문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니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낱낱이 그들에게 보고하듯이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만났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은 한참 떠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즐겁겠습니까? 그 소식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그들이 듣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있어진 모든 기쁨의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바울도로 이제 그에게 말씀을 여기에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그대도 알고 있지만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도 말이죠. 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면 중심을 서서 그는 얘기했어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믿는 사람을 얻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지냈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관계하며 사랑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영혼이 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선교사들도 대한민국에 그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것을 다 무너뜨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너가 이곳에 돌아왔는데 당신이 돌아왔잖아. 이제는 그들이 당신을 향하여 칼 들고 총 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유대교 사상 가운데 율법을 고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율법에 대한 것은 다 없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대로 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 각인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제3차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복음만 믿는 사람들 앞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한테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만 믿는 사람들의 말만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되었을 텐데 이것을 당신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준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가지고 있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복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개척해서 시작하는 우리 시온성께 처음에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렇게 두 조각이 나가지고 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남아있고 새로운 분들도 이제 오고 이렇게 돼 있죠. 악한 사단들이 이렇게 엄습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또다. 아멘. 율법 모세를 배반했다 이거예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했다. 이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복음만 믿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이 말을 선포했던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야. 들었도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율법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낸 편지 가운데 보겠어요. 3장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는 데에 율법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초등 학문과 같은 거라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초등 학문과 같이 촛길에 갈 때 그 계명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계명도 모르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 이거죠.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더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의 의만 앞세우는 사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만큼 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누구나 다 무슨 의롭긴 무의의로워. 그래야 로마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 자신을 의롭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서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것들 법조된 계명의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7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자에 대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은 사람이 부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로 가지 말아라 이거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거죠. 받은 사람은 부여화시키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를 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중요해요? 응? 무할례자가 무슨 중요해요? 안 받았다고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례가 무슨 소중한 겁니까?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곳곳에 편지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고수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을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혼나고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들으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로 온 것을 들으리니. 당신이 말한 그것을 그대로 온 것을 그대로 들으리니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야.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서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23절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들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선한 네 사람이 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게 뭐예요? 머리를 깎고 말이죠.
그리는 이 비용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다. 그러면 복음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당시에 처음 복음을 시작했을 때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향해 달려가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지탄이 돼서 얻어맞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응? 어렵겠어요. 대동강에 들어왔던 토마스 목사님은 말이죠, 복음 들고 와 성경책을 와가지고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목 잘려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서도 그 성경책을 백사장에 다 뿌리잖아. 그러니까 목 잘려 했던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내가 피 흘려 죽었던 그 생명의 소중한 것을 한 생명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값어치 있는 삶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복음 전했을 때 이렇게 어려웠단 말이죠,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피와 목 베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방 사람들에겐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아니,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멀리하라 이거죠. 이런 것들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신자들을 향해서 보냈던 그 모습의 모습인 겁니다. 21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그들의 이야기한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머리 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를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신앙이 바꿔지기 시작해서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서서히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하루아침에 우리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주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태로운 것이 뭐냐면
뭡니까? 그 초상부나 이것이 참 심각합니다. 지금 옛날부터 전해왔던 그걸 가지고 말이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바꾼 것이 뭐예요? 절하지 않는 거, 향 피우지 않는 거, 이것만 없어진 거지. 다 갖다 뭐 국화꽃 갖다가 이렇게 영전에 갖다 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해, 이거. 그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 맹인한테 준다고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무술 그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사고방식인데 이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은요, 여기 안 계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아버지가 언제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5월 12일 날 가셨는데,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았을 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거야. 세상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저라고 그러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어렸을 때 말이죠, 사촌네 집에서 맨날 큰 집이 가면 그 가야 되고 그래, 제사 지내러 가고 그랬어. 엄청나게 많이 했어. 꼭 가야 돼. 밤 12시 12시 되면 저런 제사 지내잖아. 가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또 그것도 딱 가서 세수하는 거야. 찬물에 세수하는 거야. 이것도 찬물에 세수하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거이 잘못된 사고방식,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율법이 바뀔 때까지, 믿음이 건속될 때까지 그들을 남겨주고 구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후에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